자, 오늘은 역대하 18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부터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 17장부터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아사의 58만의 2배가 되는 116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이제 18장부터는 이 아사가 일으키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아사에 이어서 대를 이어가면서 아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의 아들은 더 부족하게 되고, 그의 손주는 이제 여호사밧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제 그 잘못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그 죄가 깊어지고 커져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1절은 이제 여호사밧의 앞길에 아문이 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아합은 누구예요? 북왕국의 왕입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이 아합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권장했던 왕이라고 이제 열왕기를 읽을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문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갈릴리 호수 아래로 사해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쪽은 이제 애굽입니다. 여기는 시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장소이죠.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시내 반도에 비하면 한 50배쯤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큰 땅이죠.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이제 이 땅은 사이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남과 북으로,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문명이 있죠. 남과 북에 거대 문명, 거대 제국을 끼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동과 서로,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위아래 이 강대국들이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면 좌우에 지중해와 아라비아 반도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또는 기후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이의 땅이라고 불러요. 남과 북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땅,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는 땅. 남과 북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고, 동과 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은 비구름을 몰고 와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곡식 농사를 짓습니다.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동풍은 사막의 열기를 끌고 와요. 그래서 비가 말라버리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죠. 건기에는 과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들이 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사이의 땅인데 이 남과 북을 잇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위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때려잡으러 가는 곳이죠.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국제 도시가 있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국제 도시를 거쳐서 북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멀리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가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러 갔던 이유는 이 다메섹은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데예요. 외국으로 가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출동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지도로 보자면 조금 더 북쪽이긴 한데 여기다 일단 그렸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이쪽은 해변길, 이쪽은 왕의 대로예요.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하면 해변길이 더 커요. 이 해변 지중해를 끼고 해변에 난 길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국제 도로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가장 큰 길이었습니다. 이쪽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해변길만큼 좋지는 않지만 무역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의 장점은 아라비아 반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도로는 군사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국제적인 군사 도로로서 만약에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치러 올라간다, 혹은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애굽으로 군사가 이동한다 그러면 다 해변길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는 또 해변길만큼 크지는 않아도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역로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이스라엘 지파 세 지파가 살았죠. 이 중에 이 아래쪽에 살고 있었던 지파가 갓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의 땅에 있는 것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동네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지금 아합 왕이 이 위에 다메섹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람 왕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사돈지간이 됐으니 길르앗 라못을 되찾읍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아합이 왜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고 싶었겠어요? 이 길르앗 라못은 무역로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건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은 항상 이 요단강 건너편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무역로를 끼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결혼으로 이제 인척 관계가 됐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 아합이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나 좀 도와주셔. 사돈, 우리가 우리 민족의 땅인데 지금 아람 왕한테 뺏긴 건 아니요. 우리 저 땅을 좀 되찾으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협력해요. 열왕기의 이야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전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죠. 116만 군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미 이 북쪽 지역의 상당 부분을 여호사밧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으로서는 굳이 끌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이죠.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사돈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합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아합이 강요를 하고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전혀 강요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인간관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대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끌려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남왕국 유다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은 대를 이어갈수록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이 북왕국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사돈도 맺었어요. 그의 사업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게 묻는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연합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이죠. 잘못 맺은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안 남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다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 송아지라도 한 마리 바치는 놈이 있으면 그들은 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데려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400명이 아니라 뭐 4,000명이어도 다 가짜인 거죠. 자,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 곁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 가짜예요. 이미 제사장들도 다 가짜였죠. 이 400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주로 하는 일은 아부와 아첨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이 가짜 선지자는 특히나 이제 철로 뿔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한편의 연극을 보여준 거죠. 이 하나님이 이 뿔로 적들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눈에 보여준 거예요. 자, 눈으로 보여주는 가짜 선지자. 예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압살롬의 진영에는 어마어마한 그 책사가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아히도벨 맞습니다.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으시네요.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만큼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책사가 이 발람군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쫓으려고 하는
또 거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다윗의 충신 하나가 다윗 내가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왔는데, 야 지금 저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제발 네가 압살롬 편에 위장 전향을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다오. 후세죠, 후세. 후세라는 충신이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버리죠. 그래서 계략 대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한테 1만의 군사를 주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후세가 어떻게 해요? 아주 이 화려한 언변으로 이 압살롬을 꼬시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마치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히도벨은 딱 직선적이었어요. 직관적인 제안을 하죠. 10,000명만 주세요. 내가 다윗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히도벨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면 지금 영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웅은 당신이 돼야지. 기다리시오.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면 같이 가서 밧줄을 던지면 마치 송아지 한 마리 잡듯이 다윗의 군대를 한꺼번에 그 밧줄로 잡아서 올릴 수, 딱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새벽 이슬이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 이슬이 온 지면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밤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군대를 모아서 한꺼번에 덮칩시다. 이렇게 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압살롬을 위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언변이 없었던 거죠. 좋은 계략을 내는데. 그런데 압살롬을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후세 계략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은 언변으로 왕을 막 띄워주고, 결국 이 후세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간 압살롬이 승리의 비결을 알려준 아히도벨을 무시하고 자기를 배신할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죠. 왜 그랬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보기 좋게 해주고 자기를 막 영웅으로 세워주겠다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히도벨이 죽이면 모양새가 빠지니까 당신 손으로 그냥 팍 잡아가지고 팍 이렇게 죽여서 우리 영웅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달콤한 이야기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사실은 듣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좋은 길을 누가 알려주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 해주고 귀에 착착 감기는 소리 들리면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가죠. 그러나 약이 되는 소리는 쓴소리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쓰게 들릴 수도 있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내게 쓰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단,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구하면 결국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철로 뿔들을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왕 앞에서 한편의 연극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편이니 가서 적들을 쳐 부숴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것은 그를 패배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를 데리러 가는 신하가 미가야를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죠. 다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너도 좋은 얘기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 해주죠. 여호와가 함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진실한 말 하라고 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게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조롱하는 방식이에요. 아마 이 미가야가 고개를 좌우로 까딱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너 진짜를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짜를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 그 목자는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너는 이제 끝장나고 네 백성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제 미가야가 자기가 이제 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할까 했더니 어떤 영이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들려준 거죠. 자,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 왕의 곁에서 아첨과 아부를 하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 갔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은 왕이 이 아합 왕은 미가의 예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합이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 그대로 전쟁터로 가자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 대신 죽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호사밧이 따르죠. 이 아람의 왕은 이미 이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된다는 작전을 세우고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죠. 재밌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와 하나가 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배신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주세요. 왜 지키세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키시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항상 일관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합은 미가의 예언대로 죽게 되죠. 어떤 사람 잘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무심코 쏜 어떤 아람 군사의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추게 돼요. 솔기는 이음새죠. 갑옷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서 화살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딱딱한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 그 부드러운 부분이 솔기예요. 그 솔기에 이제 활이 맞은 거죠. 결국 그 화살 한 대로 아합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아합의 전쟁을 도우러 갔지만 이제 아합이 죽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책망에 힘입어서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을 일으켜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사밧의 개혁인데 이 개혁은 사법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건 구약 성서 안에서 정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의는 항상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정의는 그 근본 의미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왕족이건 뭐 신분의 구애 없이 소유의 구별 없이 그렇게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 이게 정의이고, 이 정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이 남왕국 유다 안에 정의를, 사법 개혁을 통해서 정의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또 20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